지난주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 마음을, 그때 인터뷰 때 얘기했던 그 번뇌의 마음을 대상으로 잘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보는 거, 무상고 무아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근데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면서 무상과 무아 그리고 고를 자꾸 느껴야지 그런 정견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무상과 무아는 느끼는 거는 아니죠. 이해하는 거잖아요. 예, 이해하는 거. 예, 이해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이해가 그냥 그걸 거기에 대해서 많이 듣는다라고 해서 바로 생기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거는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처음에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이 일깨워 주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건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처음에는 그런 바른 견해가 없죠. 무상고 무아의 관점에서 볼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미 이건 나야, 이거는 내 몸이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무상고 무아의 관점이 들어가겠어요. 그쵸? 이미 잔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더 이상 이게 차를 부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무아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하는 수행이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뭐든지 그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를 굉장히 막 이렇게 힘을 줘서 막 이렇게 뭔가를 막 없애고 막 바꾸고 이런 느낌은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고 이미 그렇게 이게 막 이게 뭐죠? 그런 강한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라고.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근데 다만 이제 거기에 우리가 다른 방향의 노력을 해주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나한테 경험되어지는 것들, 나에게 일어나는 세상, 체험되어지는 세상 자체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건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한테 체험되어지고 나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 우리가 하는 노력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던 그 강의 물줄기를 내가 이렇게 확 돌릴 수는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물줄기는 그냥 흘러갈 거예요. 지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새로운 또랑을 하나 파는 것 같은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작은 물줄기를 하나 새로 트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게 대상이구나, 자연적 이치구나 라고 생각해 주는 거. 그게 근데 작은 것이지만 효과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줄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살님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냥 보면 이게 내 몸에서 이런 게 일어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네라고 분명히 그러고 있을 텐데 그러다 거기다 대고 이거 그냥 자연적 이치야, 이게 그냥 마음이야 라고 해주니까 좀 편안해지는 거 예전에 경험하셨잖아요. 그게 뭔가 기존에 있던 물줄기는 그냥 내버려 두는데 거기에 뭔가 새로운 물의 흐름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이 점점점 더 강해지도록 우리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는 물줄기의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스님 네. 노력을 할 때 정말 조금이라도 힘을 줘서 하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왜냐하면 힘을 준다는 것 자체가 번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번뇌가 있어서 그래요. 번뇌가 들어가면 100% 힘을 주게 돼요. 근데 힘을 주는 거 정말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구나. 힘을 주는 건 아무런 이득이 없구나. 머리만 아프고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는 건 지혜예요. 그만큼 보살님께서 수행을 하셨고요. 여러 체험을 계속 반복해서 했었고, 그것과 관련된 하면서, 아, 이게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가? 왜 수행이 제대로 안 되고 머리만 아프지? 라고 보니까, 그럴 때마다, 아,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줬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게 지혜인 거죠.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행을 할 때 최대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힘을 주지 않고. 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님이 어느 정도로 본인 스스로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지금 많이 바르게 된 거예요. 그런 이해가 이런 이해 자체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이미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에 대한 이해, 무아에 대한 이해도 자주는 아니지만 항상은 아니지만 한 번씩 보살님한테 이렇게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마음이 변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질 때, 좋아지는 그 변화의 과정에서 좋아질 때마다 매 순간순간, 아, 이만큼 좋아졌구나. 이게 달라졌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있고, 아, 마음이 뭐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수행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확 이제 마음의 질이 바뀐 것을 본인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일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분명히 달라지고 분명히 새로운 이해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무상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무아에 대한 이해. 근데 다만 보살님이 원하는 만큼이 충족이 안 된 거예요. 많은 이해가 있지만 가끔씩 또 수행에 대한 약간의 회의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럴 때 네. 얼른 잘하지. 세일을 쓰다 보면 역반응이 생기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또 다시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죠. 네, 그건 지혜죠. 예. 그동안 그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런 지혜들이 이제 분명하게 생겼고, 그게 이제 수행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네. 그 보살님이 아까 이제 얘기하신 거는 지난 시간에 그 보살님이 오랫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우울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걸 이제 한번 그렇게 바깥으로 표현을 하고 나니까 훨씬 수행이 좀 잘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대상으로. 예, 대상으로 잘 보여지고, 그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살님뿐만 아니라 수행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러니까 좀 힘든 그런 번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번뇌를, 그런 이제 안 좋은 마음, 그런 안 좋은 상태에 대해서 막 이렇게 탁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냥 내 안에 꽁꽁 이렇게 숨겨놓고 나만 알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점점 이걸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예전 같으면 아마 부사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안 좋다라는 것을 얘기해도 될까? 약간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처음이었으면.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 없으신 거예요. 편안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우울함, 그 마음과 나를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보살님이 저하고 1대1로 아무도 없는 데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울한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을 때 가능한 거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정도 보살님이 이미 기본적인 지혜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거를
그게 그 지혜가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보살님은 그걸 저한테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보살님한테 이러이러 저러저러하게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사실은 진짜 좋아졌던 이유는 이미 보살님 마음이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걸 밖으로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마음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했을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냥 속으로 내가 혼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것과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말로서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진짜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확인할 때가 종종 있어요. 결국 지난번에 그 인터뷰는 보살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보살님이 이미 그 지혜가 갖춰져 있었던 거고 스스로 그 지혜를 다시 확인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주자화할 때 힘을 빼는 방향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힘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그 전에 얼마나 힘을 많이 주었는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을 지켜보면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차분해지고 겸손해지고 행복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 강박증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운전을 할 때 1, 2km 전에 차선을 이렇게 바꾸면 될 것을 훨씬 이전부터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지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리 자꾸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런 강박적인 마음에 대해서 왜 그런가라고 궁금해하면서 계속 지켜본다라고 하셨습니다. 힘을 빼는 방향으로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 수행 굉장히 지금 좀 자연스럽게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여전히 힘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도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평소에는 잘 못 느꼈지만 조금 더 거기에 관심을 두다 보면은 얘기하신 대로 누워서 할 때도, 그러니까 와선을 할 때도 힘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 것이고, 사실 누워있을 때 우리가 힘을 줄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힘을 주고 있거든요. 손가락 발가락에도 힘을 주고 머리에도 막 힘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힘을 안 줘도 누워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몸 자체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네, 허리에 힘이 들어갔네 라고 해서 그 순간에 힘이 좀 빠지지만 다음 순간에 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보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보살님께서는 수행에 대한 탐심이 많이 강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얘기랑 두 번째 얘기가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약간의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뭘 이렇게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강박 안에는. 근데 이제 보살님이 본인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는 수행이었고, 그죠? 유독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 다른 수행 말고 다른 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었고, 그나마 다른 사람들 참 여기저기 막 이렇게 취미거리도 있고 관심도 막 이렇게 이것저것 있고 하면 사실 보살님은 좀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 그렇게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것은 오로지 마음이 그 수행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에 아무 관심이 없고 수행만 관심이 있는데, 그걸 너무 강박적으로 잘하고 싶어하고 막 열심히 막 최대한 노력을 다 이렇게 그 노력이 바른 노력이 아니라 막 힘을 주고 애를 써서 하는, 자기 자신을 갈아 넣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견딜 수가 없이 지쳤던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지쳤던 거죠. 그 수행에 대한 아주 강한 탐심이, 그 마음이 보살님을 정말 힘들게 했던 거죠, 그때는.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계속 저렇게 하시면 그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강력한 이렇게 몸과 마음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많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수행에 대한 탐심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탐심을 또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수행을 통해서 또 극복을 한 거죠. 지금은 이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고, 그래서 이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바르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주는 행복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지만 행복은커녕 괴롭기만 했잖아요. 하면 할수록 괴로웠을 거예요. 그때는. 그만큼 제가 항상 오늘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했는데 더 고통스러워진 거랑 지금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지만 마음이 점점점 행복해지는 것이랑 뭐가 다른가. 수행에 대한 이 견해가 달라진 거죠.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같은 노력을 해도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괴로움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결국 견해라는 거죠. 마음가짐에 대한 것이죠. 그게 충분히 지금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시는 거죠. 또 이제 운전은 보살님이 또 스스로 강박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죠? 나한테 아직 안 익숙하니까, 아직 초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꾸 일말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길을 많이 다녀야 되고,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또 워낙 또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직 이 운전이 미숙한데, 그런 막 이렇게 복잡한 곳을 다니려고 하니까 마음이 계속 이렇게 불안함이 계속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자꾸 마음이 미리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닥쳐서 내가 그게 익숙하면 닥쳐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약간 이런 그거는 이제 또 아마 이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강박은 아니지만 워낙 이걸 이게 계획형 인간이기 때문에 계획 짜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여행하는 것보다 여행 가기 전에 계획 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든지 뭐 이렇게 계획을 짜는 때문에 마음이 엄청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저 같은 성향도 그래요. 뭐든지 미리 해놓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걱정할 거리를 최대한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미리 해놓지 못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걱정을 하게 되고 불안할 거리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자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예전에.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런 뭐 이렇게 불편함이나 그런 것보다 그거를 미리 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엄청 강했었어요. 그게 저한테 더 힘든 것이었거든요. 그 마음이. 수행을 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이 가장 이렇게 많이 변한 것이 이런 부분인 거죠. 지나간 것을 정말 그냥 지나간 것으로 그런 노래 가사도 이제 지나간 것을 그냥 지나간 것으로 거기에 더 이상 이렇게 매이지 않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지나간 것 과거에 뭔가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죠? 내가 실수를 했거나 결과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됐으면 그게 왜 그런가라고 스스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뭐라죠 반조해보고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전처럼 후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책하고 후회하는 마음은 이제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반조하고 그죠? 그렇게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죠.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마음이 이제 운전을 할 때 불안해하고 있지 않은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깔려 있지 않은지 그런 것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자선과 행선할 때 대상과 아는 마음의 거리감이 느껴져서 아는 마음을 보고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서 실제 하는 것은 정말 순간 찰나일 뿐이구나를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아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또 일상에서 보면 여전히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있고 싫은 것은 또 싫어하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운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서 나는 그런 침이나 땀은 굉장히 더럽게 느껴지고
내 것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아, 이게 모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게, 생긴 게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 갑자기 빵이 먹고 싶어서 사러 나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날은 참았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밖에 볼일 보고 오면서, 또 그때도 또 같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때 마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이틀 동안 이렇게 계속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이건 먹어야 돼 라고 마음이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바로 사 먹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또 나중에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정말 완전히 이건 주관적이구나, 객관은 하나도 없이 그냥 나는 여전히 고정관념으로 살고 있구나, 수행을 해도 삶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수행을 하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오고 있을 거예요. 수행을 해서 분명히 좋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어떤 지혜가 일어났는데, 그죠? 지혜가 분명히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가 아닌가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다 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수행을 하고 지혜가 분명히 있긴 있어도요, 이게 어떤 내 삶에 속속히 이게 이런 삶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반복되어 온 그런 번뇌들을, 그 번뇌 방향을 바꾸는 만큼의 힘이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살님. 지혜가 완전히 없어서가 아니라 있긴 있죠. 왜냐하면 그게 왜 분명한가 하면 보살님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 침이나 내 땀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다른 사람의 것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보이지, 더럽게 느껴지지? 라고 하는 거. 그 생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러던 마음이 이게 달라야 되는가? 이렇게 다른 마음에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게 과연 이게 옳은가?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죠.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왜 당연한가 하면 당연히 내 건데 그거는 내 거하고 남의 거 어떻게 같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보살님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게 다른 게 아니지 않은가라는 이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볼일 보고 난 다음에 내 똥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만,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공중 화장실 가갖고 남이 넣어놓고 간 거 보면 정말 기분 안 좋아. 사람들이 기분 안 좋잖아요. 이거 비교할 수가, 비교 불가죠, 이거 완전히. 내 거랑 남의 거세.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행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한다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보이는 것으로 알겠죠. 보이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볼 만큼의 지혜가 100%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혜의 힘이 약하니까 어떤 데는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게 마음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게 되는데, 반응 확 하는 데는 아예 그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혜가. 아예 마음이라고 하는 게 순간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는 내가 이 정도도 이해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없네 라고. 아직 이거를 감당할 만큼의 지혜가 아직 없는 거죠.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지혜는 있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찹쌀도너츠 처음에 첫날 이렇게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탐심이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 그냥 그 생각만 하고 말하는지 아니면 그 탐심을 최대한 지켜보려고 노력하셨는지, 그게 핵심이에요. 지켜보셨다면 잘하셨어요, 보살님. 근데 같은 맥락인데 그걸 지켜보고 이게 탐심이라고도 알고
거기 이 탐심을 따르는 것은 나한테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도 있지만 두 번째 날에는 그 탐심의 그 힘이 더 강했던 거죠. 지혜보다는. 그러다 보니 탐심 힘이 크니까 탐심이 이게 번뇌가 정말 교묘하게 말을 잘 하거든요. 그죠? 탐심이 뭐라고 해서 이게 이틀 연속이면 이건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호두마을에서 법회할 때 그 얘기 자주 했거든요. 그 탐심의 마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교묘하게 말을 잘하는지 보려면 좋은 예가 있다고. 뭐냐면 홈쇼핑 호스트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진짜 그때 예전이었는데 벌써 10년 더 넘었는데 어디서 TV를 볼 일이 있어 TV를 보는데 이게 막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하는 채널이 나는데 그 여러 사람 이렇게 호스트가 막 다 두 사람 세 사람 나가지고 뭐 상품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현란한 말솜씨 막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이거 지금 안 사면 손해인 거예요. 이거는 100% 내가 손해고 안 사면 이게 사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 물건을 살 생각 전혀 1도 없이 봤어요. 너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면서 그때 느낀 게 탐심이 말하는 거랑 너무 비슷하구나. 네,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첫날 탐심을 지켜본 거는 잘하셨고 그 둘째 날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탐심이 일어날 때 사띠와 지혜의 힘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 탐심을 따라갔지만 설사 그렇게 따라가가지고 내가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또 후회를 좀 하셨겠죠. 아무래도 탐심을 그랬을 때 단순히 후회하는 데서만 끝나지 말고 한번 이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요. 반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데 뭐냐면 그런 생각, 그런 탐심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예, 그때 마음의 느낌이 어땠는지, 혹시 그때 뭐 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탐심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진 않았는지, 마음의 질이 평상시에 비해서 어땠는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 생각에 대해서 마음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예, 그게 조사예요. 그러니까 조사라고 하는 건 지금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지금처럼 그 번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억을 우리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보살님이 물론 이제 그 번뇌를 이렇게 컨트롤할 만큼의 지혜는 없었지만 그래도 수행이 없었던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사띠를 하고 있었다면은 그 시간이 지나서도 기억을 했을 때 알아차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들을 마음에서 일어났던 그 과정들을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관념적인 내용이 아니라 마음과 느낌 이런 것들에 이제 일어났던 과정들을 그걸 보면서 왜 그때 그 탐심의 마음을 따라갔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또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나고 나서 뭔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본다라는 거. 그렇게 돌아볼 때 우리는 자책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거든요. 더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